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라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대 역사서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인간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히려 더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실패한 후에도,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기한 때부터 BC 444년 3차 포로기한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오늘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으나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란 사람은 역사상 좀 독특한 식민 정책을 편 인물로 나타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시키므로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이어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지금까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억압 정책 대신에 어느 정도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해둔 기념비가 있는데 여기서 당시 고레스 왕이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 정책의 일부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그렇게밖에 우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진화론에서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원소들이 우연히 만나 유기물이 생기고
또 우연히 아베마 세포가 하나 생겨서 진화하다가 우연히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또 우연히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역사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용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기 16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무려 16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부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점을 찍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짧고 또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과 경륜을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행복이며 참 기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가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우상 섬겼던 것, 교만했던 것,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소홀히 한 것, 그것들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 회복의 시작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세계 열강들, 저 북한에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사람이 고레스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든 중국 주석이든 또 저 북한의 어떤 지도자와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가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형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시대에 고레스를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읽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 특별히 우리 민족,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붙여주시는 고레스 만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레스를 붙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